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기적의 순간들과 기적의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자세하게 그 기적이 잘 설명되어져 있지 않고 결과와 또 그 시작과 그리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를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앞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5,000명 이상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도 5,000명 이상이나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도 좋을 법한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일입니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하면 너무나 불쌍한 세상입니다. 병든 자를 막 고치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들판에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병든 자를 데려오고 그 말씀에 갈급해서. 그런데 그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당장 오늘 하나도 먹지 못한 거예요. 들판이라. 그들도 참 대단하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배고픈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주님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주님 음성 한번 듣고 싶고 주님과 그렇게 있고 싶어서 이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들판에서 배고프고 허기지고 병들고 정말 주님이 돌봐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긍휼함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저녁에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의 방안이죠. 해결책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주님을 갈급해서 와서 나음받고 말씀 듣고 은혜는 받고 있는데 좀 먹어야 되고 이제 가서 자야 되니까 돌려보내시자고. 이제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의 필요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요구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줘라. 우리가 그렇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네가 줘라. 네가 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5천 명을 먹였고 7천 명을 먹였고 4천 명을 먹였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기적은 오늘 누구를 위한 기적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 기적은 그 5천 명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더라고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줘라. 근데 주님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주님 나는 가진 게 이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그 5천 명이 먹은 그 사건 때문에 그 5천 명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순종을 사용해서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주님 내 거는 좀 없냐고. 다 퍼줘야 되냐고. 근데 지나고 나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남는 장사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5천 명이 다 굶고 있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뭘 기대했겠어요? 주님이 좀 뭐 좀 해보시라고. 주님이 선한 목자 아니시냐? 주님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만나를 막 내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조그만 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너희가 주라.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바로 그 동일한 조건에서 기적을 행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서 원하는 것은 동전 한 입이었는데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길 원하는데 네가 상상하는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오늘 한 끼를 해결할 돈 10,000원의 그 행복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저 5천 명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 그런데 주님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요.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 돈을 좀 벌어오겠습니다. 저 5천 명을 먹이려면 누구 바나바 같이 누가 땅 좀 내놓는 사람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배가 되어서 5천 명이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렇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계속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기적이잖아요.
홍해는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님이 감사하고 축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얼마나 기뻐했을까가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 그 배고파서 한 끼를 해결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너희가 주라 그랬을 때 주님 나는 없잖아요. 잘 됐다 주님은. 너희가 네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부요함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독교의 발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됐는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곳에서나 다 가난한 자였어요. 대부분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그 사회를 다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일들이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어요. 초대교회 특별히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발흥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반대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생겨야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까요? 오늘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우리의 가난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하셨습니까? 만사형통할 때가 아닐 겁니다.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신음하던 그때 경험했던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었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더라고요.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주님보다 다른 게 더 생각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인생의 여가를 좀 보낼까? 어떻게 좀 내가 좀 인조이 할까? 그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주님의 부요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더라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부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 때문에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배고프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병든 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줘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겠죠. 근데 정확하게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5천 명이 먹은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다 배가 고픈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배가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식사분이거든요. 나는 배가 부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배고파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놨기 때문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병이어를 꺼내놓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기적, 이 기적이 여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꺼내놓을 수 있다면. 진짜 부유한 자는, 사람들은 누가 부자인가 헤아려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면 배도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 부자 되면 다 배 아픕니다, 우리가. 그런데 진짜 부자는 쌓아놓은 재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어놨는가에 의해서 나중에 평가될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것을 내놓았는가. 그게 우리가 진짜 부유한 증거로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내 것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러다가 내일 네 목숨을 내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 광야에서 배고프고 낙심하여 힘들고 지친 그 사람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렵고 청년들이 취직하기도 어렵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버티는 거예요. 어렵게.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네가 좀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는 봐요. 근데 내 거를 내놓고 싶진 않아요. 여전히 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내 거는 더 지키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무언가지만 그 순간 나의 모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 다 배고픈 시절에 누가 오병이어를 내놓겠지? 그 사람도 아마 더 화장실 가서 꺼내 먹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걸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어떤 소망이 있으면 좋겠냐 하면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우리가 그 오병이어를 꺼내놓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순간에 아주 작은 선택의 그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작지만 그것을 꺼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믿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요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부요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믿지 못해서. 너희가 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오병이어를 꺼내놔야 되는데 그것은 나 혼자 먹고 싶고 나 혼자 차지하고 싶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나 나중에 또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그 기적의 증거들이 뭐냐면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음식을 다 거두었더니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색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힘들 때도 인색해지고 좀 부요해도 인색하더라고요. 갑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요할 때도. 다 왜 이런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나누고 더 은혜롭고 더 내 거를 숨겨놓은 내 오병이어를 꺼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회를 서로 다투어서 그렇게 하고자 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부요하신 것을 믿으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부요한 자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나, 지금 믿는 자나 지금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로 다 부어줄, 자격도 없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자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크기를 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떡 몇 조각 나눠주는 그런 부요함이 아니라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에 일어난 동일한 주님의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줘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가 다른데 그 제자를 위한 기적이지 무리를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너희가 주라라는 그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것을 다 알죠. 첫째, 왜 불가능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둘째, 왜 불가능합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책임질 만한.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 보고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을 믿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에요.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5천 명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와, 오늘 저녁이 생겼네. 한 끼 내가 공짜 밥 먹었네. 예수님 따라가니까 말씀도 좋고 밥도 주네. 노숙자 밥 한 그릇 먹는 그 은혜였겠죠. 그리고 진짜 은혜는 어떤 걸까요? 이 12제자가 그 밤에 5천 명 플러스 알파를 다 먹이려고 수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주고 먹이고 기뻐하고, 주고 돌아왔더니 주님이 또 줘요. 주고 돌아왔더니 또 채워줘요. 그 바구니, 그들에게 나눠줬던 그 바구니, 어디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적의 도구, 마지막에 거기에 먹고 남은 걸로 채워주시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다 나눠줘도 이렇게 남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부유하심.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주님 이게 다 나눠주다가 나는요?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한계가 거기까지 되지 못한다면. 그런데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 나눠줘도 여기 이렇게 남을 정도로 내가 부유하게 해줄게.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 5천 명이 한 끼 해결한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작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어도 만약에 주님이 우리는 교회에게 네가 줘라 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줘라.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 안의 것을 챙기는 것보다 다른 밖의 것이 더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의 것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거기 두면 내 인생을 다 허비해도 못 채워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조건으로 살아가려면 이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거기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한다면
교회가 결코 아름답게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 순종했던 제자들과 같이 서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우리는 여전히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거라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네가 줘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오병이어를 꺼내놔야지 그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오늘 기도 가운데 더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을 붙잡으시고 두 가지 주님의 요구를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주라. 두 번째는 내게로 가져오라. 네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 진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